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건데 인도를 받아야지 말고 응답받습니다. 특별히 혼미한 영들이 틈을 탈 때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항해하는 배, 이게 선장이 술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큰 또 암초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옛날에 세월호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혼미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영적으로 혼미한 지도자. 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있어요. 또 영성이 죽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그냥 가문이 망해버렸죠. 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뱉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성도들이 원하느냐, 끼어서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도자,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 성령과 능력 받아서 악한 영 쫓아내고,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생수의 말씀을 막 주어서 누구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이 시대는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가 막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이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 줄 것이라고 비는 거.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한 말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론 보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서 드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고 타락입니다.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아론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범죄한 게 뭐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 이 금신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 풍요를 상징합니다. 금신상은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풍요, 물질, 권세, 명예,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는 것이고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손에 잡혀야 돼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뭔가 응답이 안 오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은
이게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치유, 회복, 역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세가 워낙 능력 있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모든 걸 한 줄 알아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류에 능력 나타나고 뭐가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막 그 사람을 추정하고 신처럼 여기고, 그죠? 떠받들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도 제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100명 정도 살렸다 그럼 난리 날 거야.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1000명 살렸다 난리 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힘격하시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한 수령동지는 김정일, 김일성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을 높이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2절에 4절 보게 되면은 아론이 그래 그러면은 여자들은 다 귀에 꽂고 있는 금 귀고리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지도자예요.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건 영적을 모르니까 복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것만 던져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계속 사탕만 주면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탕을 달라 그래도 때로는 밥도 줘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이식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먹기 싫어한다고 단단한 음식을 안 주면은 죽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단단한 음식 먹게 해야 돼, 먹을 때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살고 뼈도 굵어지고 살도 붓고. 자,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더 아론도 불안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안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여기에 아론까지 영적으로 그냥 혼미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이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이 항소시는 아피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이런 걸 보고 자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보고 들은 게 그것 때문에 황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황소 모양을 만들어, 오늘 깎아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조각칼로 새겨 만들어낸 거죠. 어떤 사람이 무지한 영적 지도자냐? 군중들의 위협의 협박에 넘어가 버렸어요. 영적 지도자, 깨어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모든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갑자기 그냥 날치기 해버린 거예요. 신사참배는 거부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막아놓고 붙잡아놓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꽝꽝꽝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 어떻게 돼요? 가두어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 송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송아지 그 형상에 가둬놓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느 곳에 딱 가둬놔요. 어디에 가둬놔요? 내 생각에 딱 가둬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야. 어? 이런 하나님. 응? 내 지식에 가둬놓은 하나님. 내 환경에 가둬놓은 하나님. 응? 내 상황에 가둬놓은 하나님. 응? 내 능력에 한 개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야. 우리가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환경, 내 지식, 내 능력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풍요와 물질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생활처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우리 한계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기서도 역사 안 하셔요. 기분 나빠서 역사 안 하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 풍요와 물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건 모든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풍요와 물질, 안일함, 건강.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그게 끝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지 마음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예?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아니에요. 망령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 만들었고 오늘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예? 허무맹랑한 소리를. 6절을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특심해요. 얼마나 특심하는지. 모속인들은 한겨울에도 산에 가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들은 무속인들은 한번 접신한 사람들은 계속 다른 영들을 불러들여야 돼. 귀신을 불러들여요. 산에 가서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 충만히 받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점치고 굿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한 20년 전에 강화도 어쩌다 한번 가게 됐는데 강화도에서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깽가리 하나 들고 여자가 무슨 소리가 있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여 막 부르면서 바다에 있는 용궁신 용왕신 무슨 신 부르면서 그 신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막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지 몰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깽가리 두드리면서 나나나나나 하면서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걸 내가 넉넉히 듣고 있어서 무슨 말 하는가. 모든 신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신이 안 올 수 있겠어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간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잖아요. 그들과는 완전 다른 영. 그죠? 그들은 귀신, 악한 영, 저주의 영,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응답하고 축복받게 하는 그 영, 그 영이에요.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죄와 저주를 이기고 사단의 것을 깨트려버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의 끝판에 하는 건 똑같아. 모양은 똑같아.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뭘 만들어 놓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다니까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 층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다 넘어가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종교의 특징이 뛰노는 거예요. 예배는 뛰노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9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가둬놓는 게 부패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했습니까?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부패한 겁니다. 우상은 헛된 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절대로, 가장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연약함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어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야,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를 그쳐 주옵소서. 그쳐달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소문낼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언약을 딱 들이댑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들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짜 막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앞에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응?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쳐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막 기도해야 돼. 라합처럼. 내가 너 살려냈으니까 나 살려내라는 거야. 내 가족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주나 저래주나 똑같으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사 저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다가도 이상하네, 뭐 귀가 간지럽지,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돌아오고. 진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산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는 기도의 산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산, 신의 산, 말씀을 받는 산, 나만 기도할 수 있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산.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마의 말씀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이거 혈기 분노 가지고 깨트린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뛰놀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깨트리니라 이 말이 샤바르인데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두 돌판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왜요? 돼지에게는 꾸정물만 좋아해. 진주 보석 갖다 줘봐. 주인 물라 그래. 왜 먹을 간적 이런 거 갖다 주냐고.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 받으면 안 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저주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이 깨졌는데 이 두 돌판이 뭐냐? 이 돌판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산산에 끼어지고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안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잖아요.
그 돌파는 뭐예요? 복음의 돌파예요. 응? 출애굽기 때 반석에서 두 번 불이 나오죠? 한 번은 뭐예요?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는 뭐예요? 고난의 예수. 응?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기면 안 돼요. 명해야 돼요. 응?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똑같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원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구슬을 찔러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응?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응?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지만 이 말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의 돌 그리스도에게 딱 걸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오늘 20절에 모세가 우상 숭배한 그들을 이 금송아지를 그냥 다 갈아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죄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내가 우상 숭배했지? 응? 이것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그랬어요. 불살라서 그렇게 돼 찢고 찢는 거면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늘게 갈아 가늘게 하는 뭐예요?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시키고 시내에 뿌려버렸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응?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우리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복받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복받는 줄 알고 축복받는 줄 알고 섬겼는데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저들의 저주장을 끊어주옵소서. 내가 언약을 파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아론이 희한한 변명을 합니다. 저들이 금을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이런 거짓말을. 나는 맨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옛날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완전 그냥 지금도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봐 혼날까봐 그냥 거짓말을 막 그냥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방자하게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방자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만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낙자 엎드리고 순종해서 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당장 행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네 뒤로 와라. 어? 네 뒤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뒤에 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모세의 뒤에 섰어요. 그러면서 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눈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칼로 치라 그랬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응?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파가 됩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막 죽인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어? 근데 레위와 시몬 지파가 원래는 야곱에게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디나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여동생이 세겜에게 성추행 당하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죽을 위기에 당하자 하나님이 야곱 빨리 베델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을 안 하죠. 장자도 축복을 못 받아요. 아버지 신상을 더럽혔다고. 어? 그리고 둘째, 셋째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간 거예요. 유다에.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시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축복이 회복돼 버립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그 한 번의 결단 때문에 위대한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 가문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30절 이하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산에 올라갑니다. 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텐데 혹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게.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적 지도자예요. 어? 깨어있는 자만이 진짜 성도들이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잖아요. 어? 그렇게 돼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건 있을 때 목회자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알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모세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3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저번에 또 한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한 번 기도했다고 그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또 올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32절 보세요. 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야. 어?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야.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어?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어? 이런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참 멋있어요.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34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지 않겠대요. 내가 네 사전을 앞서 보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지긋지긋해. 네 사자를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중간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큰 응답 받은들, 축복 받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후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대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범죄한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금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 오늘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인 안정이 하나님보다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믿음. 경제적인 안정이 하나님보다 난 더 행복하고 좋아. 이게 문제가 돼.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사회적 지위, 타인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 명예, 권세,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 이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복만을 구하는 인생, 신앙생활, 이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숫자, 건물, 거기만 바라보는 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화려한 것에 집착하는 거,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금송아지를 원하는 거야?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금송아지를 다 깨트려버리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